이 아침 우리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잘 아시는 말씀 하나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리의 소망 48장 마태 18장 누가 가장 크냐. 베드로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바다에 낚시를 던지러 가는 동안, 성전 세 문제였죠.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는 동안 남은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가장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다. 오늘부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잘 아시는 말씀이요. 8절의 말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메모해 놓으셨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말세 백성들의 경험을 예표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보겠지만 우리의 시계는, 우리 영적인 안목은, 안약은, 눈은 너무너무 삐뚤어져서 좀처럼 죄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면 순간이 언젠가, 이사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소 사물을 성령을 통하여 공개받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입술에, 그의 말 속에, 그의 말톤 속에, 말의 색깔 속에 이사야가 죄가 있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놀라버리죠.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사실은 읽지 않겠습니다. 90편 8절에 관한 주석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봉사, 십자가의 예표 다 우리 보았죠? 성전 세내는 문제,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걸어가는 주님의 고초를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가장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었다. 오늘 이것이 재림을 앞두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생애를 못 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문단을 조금 봅니다. 세 번째 줄.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요한복음 8장 29절로 기억납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뭐요?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범사의 주님을 뭐 했다고요? 기쁘시게 했다.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생각과 행동 양식에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빛 가운데서 좀처럼 볼 수가 없다. 오늘날은 지옥에 붙은 횃불을 가지고 단상에 섬으로 죄를 의라고 부르고 의를 죄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전부 교만이 자리하죠. 교만이.
사사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배 속에 교만의 죄가 다 스며 들어와 버렸다. 좀 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의 영향으로 죄의 길을 추구하는 습관이 들어있고, 참 무섭습니다. 3년반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도 이러한 제자가 안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죄의 길을 추구하는 습관이 들어있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다. 우리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얼마나 마음을 말씀으로 닦아야 할까요? 지금 대속죄일인데요. 대속죄. 그들의 생각은 사로잡혀서 사단의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 누가 2장의 말씀에 한 부류는 사단이 자신의 영을 주입하고 있었고 시므온에게만 성령이 주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시므온만 예수를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보시면 사단이 자신의 악한 영을 주입하고 있었다. 어디? 예배 시간에. 이양표서니까요. 어떻게 이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탄의 유혹을 대항하는 위치에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지성이 청결해지고, 지성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 다니엘은 맑은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에서 기인되었죠? 절제 습관에서 기인되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안식일은요, 영성과 음식, 음식물과 영성, 어떤 관계인지, 죄를 분별하는 능력, 말씀을 깨닫는 능력, 시험을 대하는 능력, 성의 음성을 듣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많이 온다고요? 먹는 음식, 먹는 음식. 은혜와 능력 안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 있고, 은혜 안에 서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에녹처럼 늘 그분의 감화에 젖어 있으라.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늘 중요한 일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줍니까? 맞아요. 그래서 칼질하다가 손 빌 수 있죠. 왜요? 딴생각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늘 그분의 감화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가서 잡담.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감화에 젖어 있어야 한다. 다른 은혜 안에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여 시험에 대항하는 위치에 놓으면,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지성은 청결해지고, 지성은요, 그들의 양심과 마음은 예민해진다. 침례 요한처럼 육신의 본성의 욕구를 더 나은 이성과 양심의 지배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질 때 요한은, 침례는 거룩해져서요, 승과 악을 딱 분별할 수 있잖아요. 광야에조차도 사단이 요한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요한은 얼마나 지성이 청결하고 양심이 예민한지 사단의 모든 미시한 부분을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다 길을 막잖아요. 차단해. 거룩한 자였죠. 거룩한 자였죠. 그 다음에는 죄가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심히 죄스럽게 보인다. 이럴 때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죠. 그래서 성경을 너무 얄팍하게 보고 너무 얄팍한 경험하고 얄팍한 간증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이 경험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간증하면서도 죄를 짓죠. 설교하면서 죄를 짓죠. 선교하면서 죄를 짓죠. 내일 보겠습니다. 모세처럼. 모세도 이 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모세도 누가 가장 크냐 자리에 넘어져 버렸어요. 위대한 모세마저, 사무엘마저 이 일에 속아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히스기야마저 이 일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바로가 이 죄 때문에 물속에 다 매장되는 순간까지 몰라요. 에덴을 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고요. 천사장이 이 죄 때문에 마귀가 되어버렸고요. 오늘날 어디가 교회가 이 죄가 들어와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온통 바알이 예배 속에 숨어들었다. 신신학은 바알 예배예요. 인간의 자아를 높여줘요. 자아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거짓 위안을 주는 거예요. 거짓 위안을. 그때가 바로 숨은 죄까지 얼굴빛 가운데 놓이는 때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도 사모하고 우리 모두 하셔야 돼요. 대속죄일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부끄러워한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내어 던지는 일을 그때 하신다. 누가 가장 크냐? 야고보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4장의 말씀이죠. 8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내일부터 하게 될 누가 가장 크냐라는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뭔가?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행동 양식에 결정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행동 양식에. 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마음에 결정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라.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말씀, 마치 뭐처럼? 독자가 죽은 것을 애통하듯이 울어라. 너무 슬피 울면 사람이 기절해버리죠. 혼절. 너무너무 슬픔이 압도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하여 혼절하여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비칠비칠 하셨죠. 이런 슬픔은 얄팍한 회개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화살이 가슴을 찌를 때 오는 슬픔이에요. 그 다음 1절 죄에 대해서 깨끗해지느니라. 이런 회개가 해야 돼요. 제가 성경 어렵게 가르칩니까? 이게 진리요, 이게 사실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낮추라. 얼만큼요? 티끌에, 먼지에.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 주석을 좀 보십시다. 4장 8절 9절. 참된 회개의 슬픔. 두 번째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거듭말로 합니다. 누가 가장 크냐라는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를 보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한 다음 말씀을 좀 보면서요. 유대의 교회를 멸망시켰던 그 죄, 교만.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이 교만죄, 누가 높고자 하느냐? 자아 존중의 정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비로 이런 말씀을 좀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 비판하고 중재하는 말들, 경박한 말들, 농담과 희동의 말들,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들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아무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에스겔 36장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라. 맑은 물로. 뭐를 의미하죠? 진리의 말씀. 히브리 4장 12절.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칼로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성령의 물을 뿌려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CCM. CCM이 왜 무슨 음악인가? 인간의 자아를 자꾸요 속이게 만드는 노래가 CCM이에요. 그릇된 신앙 부흥에 쏟게 만드는 사탕 발림이 많은 복음성가 노래들이에요. 눈물 흘리기 쉽게 만들고요. 그죠? 쉽게 감정을 막 조장해서 만들어내고요. 막 울컥하게 만들어주고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그냥 풀어주었대요. 오늘날 설교는 얼마나 양념이 많이 쳐집니까? 양념이. 그죠? 야도 인용하고, 감동 주려고 온갖 애를 써보고, 어떤 말씀을 감동을 줄까 애를 써보고.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이해 주었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한송되었습니다. 나는 회개한 채로 남아있는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왜 시험이 오죠? 역대하 20장, 이사야 38장, 9장 왜 시험이 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검열하는 시간이다. 뭐 하신다고요? 검열하신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드러내신다. 그들은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의 신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며 죄짓고 기도하고 반복하고 있다.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면 안식일 설교는 이런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잠언 27장을 좀 펴십시다. 잠언 27장 4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4절 주석을 보시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는 그대로 시계를 차단하려고 사탄이 사용하는 흉악한 그림자이다. 그래서요, 지금 11 제자가 예수님 왕국의 성제를 좀처럼 이해를 못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논쟁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너희 토론이 무엇이냐? 갑자기 부끄러웠대. 그런데도 주님께서 아직 그들은 그들의 죄를 못 보면서 아주 가혹하게 말씀하시죠. 가혹한 말씀을 하시죠. 어른이 범죄하거든 뭐 하라고요? 빼어버려라. 왜요? 그 죄를 고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대가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고전 13장 사랑장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정언의 말씀
타인의 품성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타인의 못마땅한 점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다. 그럼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서 오는 편지서가 요한일서예요. 어제도 두 번 읽었습니다. 요한일서예요. 사랑이 뭔지요, 사랑이. 그대가 악한 걸 바라보고 있으면 악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럼 너무너무 잘 아시죠? 바라봄으로 변화됨. 그 다음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 몇 번 걸쳐서 교만, 시기, 질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9절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이 뒤틀리는 날이 올 것이다. 왜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슬픔과 낙담이 모든 영혼을 엄습해 온다. 다시요. 모든 영혼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사야 40장 8절인가요? 모든 사람은 풀무 속에서 시험을 받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이 땅에서 다 없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한 친구는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원수를 물리칠 것인데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침례 요한을 무너뜨리려고 감옥을 방문했어. 여러분, 이해됩니까? 동정과 우정이라는 가면하에 뱀의 독을 숨긴 채 자신도 모르고 침례 요한을 넘어뜨리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용되었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란 실제 절반도 안 된다. 없다. 동산도 한번 깊이 살펴봅시다. 함께 여러 모여 사는 진정으로 친구인가 우리가? 아니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가인의 표를 가진 자인가?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란 실제 절반도 안 된다. 유혹과 위기의 순간에 참된 친구의 가치란, 이런 친구, 저도 이미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까?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누가 생각이 나죠? 이 친구가? 아비가일. 다윗이 뭐 하는 순간? 범죄할 순간 지킨 친구가 아비가일이야, 아비가일. 근데 우리는 서로 동조합니까? 그래서 쿵짝쿵짝 궁합이 맞습니까? 대화하다가 맞아, 그래, 그렇습니까? 그러한 때에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보내어서 떨리는 팔과 다리를 또 오히려 뭐 한다? 넘어지게 해버린다. 야, 기가 막힌 얘기네요. 그죠? 진짜 마귀죠, 마귀. 그러나 참된 친구는 권면을 해주고 희망을 주고 영혼을 고사하게 하는 조용한 믿음을 줄 것이다. 그러한 도움이야말로 진주보다 더 귀하지 아니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잠언을 폈으니까요. 14장. 누가 가장 크냐 논쟁하고 있더라. 참 서글픈 모습이죠. 잠언 14장을 좀 보십시다. 30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14장 30절 읽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사단의 품성 가운데 있는 비루한 특성. 비루하다 하면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다윗이 너무 힘들고 도망갈 때 누가요? 시므이가 비루한 사람이죠. 비루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윗이 어려운 순간 뭐 합니까? 꽃이다? 잘났다?
이게 어디 나오죠? 소신서에 보시면요, 에돔을 가리켜서 비루하다. 동생이 아파할 때, 아이 꽃이다, 너 내 자리 뺏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내가 원래 장자였는데 이제 봐, 매 맞고 있잖아. 아하 아하, 크다 크다. 에돔은 영원히 주의 백성의 자리에 없다. 교만은요, 시기심은요, 질투는요, 하늘 자리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왜 시기합니까? 교만. 시기 질투는 인간의 시기 안경을요, 시력을 완전히 뭐한다?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모든 삶을 뭐하게 만든다. 그래서요, 사단에게 길들여진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꼬투리 항상 잡고 뭐해요? 따지죠. 시기가 뭐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배우면 큰일 나요. 삐뚤어져 버려요. 그들은 시기하는 것은 사단의 품성 가운데 있는 가장 필요한 특질 중 하나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함으로써 계속 자아를 높이려는 것이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웃의 흠을 잡으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생각한다. 칭찬의 말은 그에게 고맙기 그지없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은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아주 듣기 싫어한다. 참 인간 더럽죠, 무섭죠. 이렇게 인간이 못됐죠. 이렇게 죄가 못돼 먹었죠. 이 사악한 품성의 모습이 말할 수 없는 악 영향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끼쳐왔는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였으니. 왜 미워하였습니까? 요한일서는 말하죠.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워서. 참. 이는 아벨의 형사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의 행사는 악하여서 주께서 그를 축복할 수가 없었다. 가인의 마음을 휘저 놓았던 그와 꼭 같은 적개심이 사울의 마음속에도 있었다. 왜 자꾸 다윗을 미워합니까?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요. 하나님 이유를 빌린다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니까. 그죠? 참. 시기심은 교만의 자식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11 제자 앞에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가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 높고자 하는 사람, 사단의 쫄개 부하들이죠. 만약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잔인한 행동과 증오심과 복수심과 살인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와 아목의 왕자 사이에 계속되는 대쟁들은 매일 실생활에서 전개되고 있다. 누가 가장 크냐? 내일부터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아버지, 더 깊은 섬으로 들어가서 깊은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얄팍한 수박 껍질 같은 얇은 신앙 경험에 속지 말고 바울처럼 완전히 죽어버리고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드러나는 경건의 이 오묘를 우리 모두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 시험이 아무리 와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 다니엘처럼 주저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 요셉처럼 고결하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보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대속죄일 예레미야 레위기 16장 30절 속죄의 큰 날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는 축복의 순간 인침과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모두 그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묵상과 기도로 호흡처럼 기도함으로 주님을 명사함으로 성령의 가마에 젖어 있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늘의 페이지에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기록 남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